안녕하세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역사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거대한 질문들 속에서 단단해졌는지 함께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총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한 성도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매주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라는 구절 말입니다. 솔직히 늘 입으로는 따라하지만 이게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 구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매주 무심코 을조렸을지도 모르는 그 고백. 오늘은 바로 그 고백이 탄생한 위대한 순간,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존립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싸움이 있었고,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3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죠. 성경의 증언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해하셨으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시종일관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애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당신의 권한으로 행사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세기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평범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도 자기 자신을 이토록 절대적인 사랑의 중심으로 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딜레마,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신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레네오, 테르툴리아누스, 유스티노, 오리게네스 같은 위대한 교부들은 이 신비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쳐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325년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은 한 인물로 인해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릅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당시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나 기술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아리우스는 바로 그런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교회의 가장 큰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영리하고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완전한 의미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와 같은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심적 존재, 일종의 반신반인이라는 것이었죠.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신화 속 영웅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는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취할 때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대체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론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어중간한 혼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론은 신학적 딜레마를 피해가는 영리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였고 심지어 자신의 신학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대중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유명 가수처럼 말이죠. 그에게는 대중의 귀에 쏙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고스가 아무리 높은 존재라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어느 시점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 문구를 노래와 설교에 담아 퍼뜨렸고 그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를 넘어 지중해 동부 전역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명쾌한 설명에 열광했고 다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배신하는 끔찍한 이단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접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제국을 통합해야 할 종교가 예수가 누구냐를 두고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주교들을 소집하여 이 아리우스 문제를 종결지으라. 그렇게 서기 325년 여름 콘스탄티노플에서 약 80km 떨어진 작은 도시 니케아에 약 200여 명의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1700년 전의 일입니다. 황제는 주교들을 가까이에 두고 회의를 주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산타클로스로 알고 있는 성 니콜라오 주교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아리우스의 주장을 듣고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그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수많은 경론 끝에 교부들은 마침내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의 원형입니다. 이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시 음미해 봅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단어들이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다가올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말씀 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시대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아리우스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니요. 그는 모든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서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리우스, 당신은 틀렸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 이 로고스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부의 신성을 온전히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나셨다는 것과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대한 구별을 설명한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성인입니다. 그는 니케아 공의회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보좌하던 젊은 부제였습니다. 그는 공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았고 남은 평생을 니케아의 신앙을 수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들어진 것 만드는 이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며 만드는 이와는 다른 본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자신의 의지로 책상을 만듭니다. 책상은 목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낳은 것은 낳은 이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며 낳은 이와 동일한 본성을 공유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빛은 빛을 낳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지닙니다. 이처럼 성자께서는 성부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의 신적 본성 자체에서 영원히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완벽하게 동일한 신성을 지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는 구절의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니케아 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선포됩니다.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그리스어로는 호모우시오스. 호모는 동일한을, 우시오스는 본질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즉, 성자는 성부와 구별되는 위격이시지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교회는 이후로도 수십 년간 싸워야 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호모우시오스 대신 그리스어 알파벳 이오타 하나를 추가한 호모이우시오스를 주장했습니다.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는 타협안이었죠. 교회의 운명은 말 그대로 점 하나, 글자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이 신학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성인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영적인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배 안에서 아무리 위대한 수영선수가 나타난들 우리 모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 밖에서, 즉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가오는 구조의 손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 의식을 가진 성인이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심연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의 교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리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는 니케아 공의회를 기독교의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게티즈버그는 미국 남북전쟁이 향방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만약 그 전투에서 졌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교회가 니케아에서 패배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분파나 신플라톤주의 철학 혹은 신화의 하나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위대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심장을 향한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케아에서 선포된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역사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거대한 질문들 속에서 단단해졌는지 함께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총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한 성도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매주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라는 구절 말입니다. 솔직히 늘 입으로는 따라하지만 이게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 구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매주 무심코 을조렸을지도 모르는 그 고백. 오늘은 바로 그 고백이 탄생한 위대한 순간,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존립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싸움이 있었고,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3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죠. 성경의 증언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해하셨으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시종일관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애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당신의 권한으로 행사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세기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평범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도 자기 자신을 이토록 절대적인 사랑의 중심으로 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딜레마,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신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레네오, 테르툴리아누스, 유스티노, 오리게네스 같은 위대한 교부들은 이 신비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쳐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325년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은 한 인물로 인해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릅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당시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나 기술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아리우스는 바로 그런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교회의 가장 큰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영리하고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완전한 의미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와 같은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준신적 존재, 일종의 반신반인이라는 것이었죠.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신화 속 영웅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는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취할 때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대체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론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어중간한 혼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론은 신학적 딜레마를 피해가는 영리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였고 심지어 자신의 신학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대중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유명 가수처럼 말이죠. 그에게는 대중의 귀에 쏙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고스가 아무리 높은 존재라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어느 시점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 문구를 노래와 설교에 담아 퍼뜨렸고 그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를 넘어 지중해 동부 전역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명쾌한 설명에 열광했고
다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배신하는 끔찍한 이단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접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제국을 통합해야 할 종교가 예수가 누구냐를 두고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주교들을 소집하여 이 아리우스 문제를 종결지으라. 그렇게 서기 325년 여름 콘스탄티노플에서 약 80km 떨어진 작은 도시 니케아에 약 200여 명의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1700년 전의 일입니다. 황제는 주교들을 가까이에 두고 회의를 주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산타클로스로 알고 있는 성 니콜라오 주교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아리우스의 주장을 듣고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그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수많은 경론 끝에 교부들은 마침내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의 원형입니다. 이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시 음미해 봅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단어들이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다가올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말씀 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시대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아리우스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니요. 그는 모든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서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리우스, 당신은 틀렸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 이 로고스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부의 신성을 온전히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나셨다는 것과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대한 구별을 설명한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성인입니다. 그는 니케아 공유회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보좌하던 젊은 부제였습니다. 그는 공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았고 남은 평생을 니케아의 신앙을 수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들어진 것 만드는 이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며 만드는 이와는 다른 본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자신의 의지로 책상을 만듭니다. 책상은 목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낳은 것은 낳은 이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며 낳은 이와 동일한 본성을 공유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빛은 빛을 낳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지닙니다. 이처럼 성자께서는 성부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의 신적 본성 자체에서 영원히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완벽하게 동일한 신성을 지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는 구절의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니케아 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선포됩니다.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그리스어로는 호모우시오스. 호모는 동일한을, 우시오스는 본질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즉, 성자는 성부와 구별되는 위격이시지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교회는 이후로도 수십 년간 싸워야 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호모우시오스 대신 그리스어 알파벳 이오타 하나를 추가한 호모이우시오스를 주장했습니다.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는 타협안이었죠. 교회의 운명은 말 그대로 점 하나, 글자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이 신학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성인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영적인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배 안에서 아무리 위대한 수영선수가 나타난들 우리 모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 밖에서, 즉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가오는 구조의 손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 의식을 가진 성인이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심연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의 교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리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는 니케아 공의회를 기독교의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게티즈버그는 미국 남북전쟁이 향방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만약 그 전투에서 졌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교회가 니케아에서 패배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분파나 신플라톤주의 철학 혹은 신화의 하나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위대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심장을 향한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케아에서 선포된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역사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거대한 질문들 속에서 단단해졌는지 함께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총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한 성도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매주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라는 구절 말입니다. 솔직히 늘 입으로는 따라하지만 이게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 구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매주 무심코 을조렸을지도 모르는 그 고백. 오늘은 바로 그 고백이 탄생한 위대한 순간,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존립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싸움이 있었고,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3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죠. 성경의 증언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해하셨으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시종일관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애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당신의 권한으로 행사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세기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평범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도 자기 자신을 이토록 절대적인 사랑의 중심으로 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딜레마,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신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레네오, 테르툴리아누스, 유스티노, 오리게네스 같은 위대한 교부들은 이 신비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쳐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325년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은 한 인물로 인해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릅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당시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나 기술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아리우스는 바로 그런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교회의 가장 큰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영리하고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완전한 의미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와 같은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심적 존재, 일종의 반신반인이라는 것이었죠.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신화 속 영웅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는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취할 때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대체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론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어중간한 혼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론은 신학적 딜레마를 피해가는 영리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였고 심지어 자신의 신학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대중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유명 가수처럼 말이죠. 그에게는 대중의 귀에 쏙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고스가 아무리 높은 존재라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어느 시점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 문구를 노래와 설교에 담아 퍼뜨렸고 그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를 넘어 지중해 동부 전역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명쾌한 설명에 열광했고 다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배신하는 끔찍한 이단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접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제국을 통합해야 할 종교가 예수가 누구냐를 두고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주교들을 소집하여 이 아리우스 문제를 종결지으라. 그렇게 서기 325년 여름 콘스탄티노플에서 약 80km 떨어진 작은 도시 니케아에 약 200여 명의 주교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히 1700년 전의 일입니다. 황제는 주교들을 가까이에 두고 회의를 주시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산타클로스로 알고 있는 성 니콜라오 주교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아리우스의 주장을 듣고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그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수많은 경론 끝에 교부들은 마침내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의 원형입니다. 이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시 음미해 봅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단어들이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다가올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말씀 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시대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아리우스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아니요. 그는 모든 시간 이전에 영원 속에서 성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리우스, 당신은 틀렸습니다. 성부에게서 나신 성자, 이 로고스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부의 신성을 온전히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나셨다는 것과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대한 구별을 설명한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성인입니다. 그는 니케아 공유회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를 보좌하던 젊은 부제였습니다. 그는 공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았고 남은 평생을 니케아의 신앙을 수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들어진 것 만드는 이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며 만드는 이와는 다른 본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자신의 의지로 책상을 만듭니다. 책상은 목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낳은 것은 낳은 이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며 낳은 이와 동일한 본성을 공유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빛은 빛을 낳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지닙니다. 이처럼 성자께서는 성부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의 신적 본성 자체에서 영원히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완벽하게 동일한 신성을 지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라는 구절의 심오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니케아 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선포됩니다.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그리스어로는 호모우시오스. 호모는 동일한을, 우시오스는 본질 또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즉, 성자는 성부와 구별되는 위격이시지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교회는 이후로도 수십 년간 싸워야 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호모우시오스 대신 그리스어 알파벳 이오타 하나를 추가한 호모이우시오스를 주장했습니다.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는 타협안이었죠. 교회의 운명은 말 그대로 점 하나, 글자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이 신학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성인의 외침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영적인 실패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배 안에서 아무리 위대한 수영선수가 나타난들 우리 모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 밖에서, 즉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가오는 구조의 손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하나님 의식을 가진 성인이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완전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심연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의 교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리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폴 틸리는 니케아 공의회를 기독교의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게티즈버그는 미국 남북전쟁이 향방을 결정지은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만약 그 전투에서 졌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교회가 니케아에서 패배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분파나 신플라톤주의 철학 혹은 신화의 하나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위대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심장을 향한 이 깊은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케아에서 선포된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은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역사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거대한 질문들 속에서 단단해졌는지 함께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총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한 성도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매주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라는 구절 말입니다. 솔직히 늘 입으로는 따라하지만 이게 정말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그 구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매주 무심코 을조렸을지도 모르는 그 고백. 오늘은 바로 그 고백이 탄생한 위대한 순간,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신앙의 존립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싸움이 있었고,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0년이 흐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3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거대하고 신비로운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죠. 성경의 증언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해하셨으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시종일관 하나님 자신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애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당신의 권한으로 행사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1세기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평범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현자도 자기 자신을 이토록 절대적인 사랑의 중심으로 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딜레마,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신성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레네오, 테르툴리아누스, 유스티노, 오리게네스 같은 위대한 교부들은 이 신비를 풀기 위해 평생을 바쳐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325년 이 모든 신학적 논쟁은 한 인물로 인해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릅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당시 지식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자나 기술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 시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아리우스는 바로 그런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교회의 가장 큰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영리하고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유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육신이 되신 로고스는 완전한 의미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존재, 가장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와 같은 다른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준신적 존재, 일종의 반신반인이라는 것이었죠.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우스 같은 신화 속 영웅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는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취할 때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대체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이론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어중간한 혼합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론은 신학적 딜레마를 피해가는 영리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였고 심지어 자신의 신학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 대중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유명 가수처럼 말이죠. 그에게는 대중의 귀에 쏙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고스가 아무리 높은 존재라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어느 시점에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 문구를 노래와 설교에 담아 퍼뜨렸고 그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를 넘어 지중해 동부 전역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명쾌한 설명에 열광했고 다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배신하는 끔찍한 이단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분열되었던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접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제국을 통합해야 할 종교가
예수가 누구냐를 두고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주교들을 소집하여 이 아리우스 문제를 종결지으라. 그렇게 서기 325년 여름 콘스탄티노플에서 약 80km 떨어진 작은 도시 니케아에 약 200여 명의